고난이라는 주제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죠. 우리는 매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괴롭고 어려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고난, 괴롭고 어려움. 이 괴롭고 어려움,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왜 고난이 우리한테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인 거죠. 왜 우리는 고난을 겪고,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쓸데없이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난을 만드셨는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참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먼저 이 고난을 왜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광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을 우리는 유지하면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권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원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역, 스스로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 존재가 없어지면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나요?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에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핍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못 받고 나 자신의 한계도 부딪히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만드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만드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미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이미 고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내가 끊어버리고 타락된 존재로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아까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지만은 사실 고난은요, 그 어떤 누구에게는 이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누구에게는 이것이 고난이 아닐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는요, 아주 그 작은 사탕이나 아니면 장난감 하나라도요, 이렇게 딱 뺏거나 이것을 주려고 하다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울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니까 단순히 그것이 나한테 없어지면
그 아이한테는 그게 고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탕 하나를 뺏는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건을 하나 뺏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나요? 아주 큰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것들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사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점점 이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특별히 네로 황제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어려운 상황들, 내가 봤을 때 이것이 괴롭고 나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고요, 어떻게 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고난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들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의로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우리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게으름과 우리의 어떤 나태함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은, 그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볼 때는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이것이 정말 나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일들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냐, 내가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그 어려움이 나한테로 오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핍된 존재로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모든 고난이 우리한테는 다 안 좋은가? 내가 단순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가?
바라본다라면 고난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어려운 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때로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 물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존재가 되었지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그 허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멈출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번 말로 해서 되지 않으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한 다음에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연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 한번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내가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으면, 내가 취미 같은 거에서 운동을 하나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내가 이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고난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내가 힘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무래도 닥치게 되면은요,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쪼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이 때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해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내가 쫓아가서 해결해 줘야 되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몇 번 넘어질 때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밖에 넘어지는 곳이 만약에 돌바닥이나 뾰족한 곳이 위험한 곳이 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아예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때로는 이게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는 데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박수 쳐주죠. 그리고 딱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죠. 나를 안아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넘어져도 절대 다칠 곳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더 이상 다치면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 어려운 일들을 말할 때 사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감히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쓸 요 당시가 아까 네로 황제가 압박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포로나 그 끌려온 사람들이 그 경기장 앞에서 맹수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면은 그냥 하나의 즐길거리였던 거죠. 그런 즐길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순교를 당한다?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로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요, 거기 앞에 맹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겁니까?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핍박이 가해져서 오늘은 저희 가정이 다 잡혀서 그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우리 옆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다른 안 잡힌 사람보다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말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개념, 물량이라는 개념에 딱 넣어서 본다라면 우리가 그것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어떻게 보면 이 물량과 물질의 하나님의 기준을 같이 우리가 묶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 그 교회 그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조롱거리로 바라봤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헛된 죽음처럼 보이겠지만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것으로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돌파해 나갈 때, 그 로마의 권력 앞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돌파해 나갈 때 이 결국은 교회가 로마를 잡아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 한 방울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로마라는 저 거대한 이 제국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절대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은 결국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곳에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하나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었고, 이 땅에 와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피가 이 땅을 물들였어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물들였기 때문에 이 땅이 변화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이다, 하나님께 뭔가 좀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다 그렇게 없어질 시간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당장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생각하겠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죠. 바다가 계속해서 파도가 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한번 바가지나 이런 데 양동이 한번 둬보십시오. 예전에 저희도 자녀들과 함께 그때 당시 쏘기라는 건데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냥 가는 곳에 잡혀서 이것을 담아놨는데 산소 발생기를 꽂아두지 않으면요, 반나절이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다 밑에서 살아가는데 그 산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태풍인 거죠. 폭풍우가 그 바다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때 산소가 그 안에 녹아서 공급이 되고, 또 물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땅은 사막화가 되고요, 바다도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면 당연하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삶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모든 손가락 움직이고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아파보고 뭔가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만으로 살 수 없구나. 결국 온전하게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렵고 당한 힘든 상황이었을 때, 그게 때로는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로부터 공급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딱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저주의 모든 죽음 때문에 이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때로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똑같은 고난 당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뭘 우리는 경험하게 되느냐? 진정한 자기 부인의 고난인 거예요. 정말 내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의 공급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의 싸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이제는 우리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이게 바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예전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남은 고난은 딱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거부할 것인가,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들이 팔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팔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고난을 몸소 당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